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144강은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첫 제자들과의 이제 만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이제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된다. 물론 이제 제자들은 어때요? 그 새벽에 그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제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한 그 당시 이제 그 험악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런 험악한 분위기라든가 그 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이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가의 그 집에서. 근데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셨다. 하나님 아들께서.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저기죠. 그 낮에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는 주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어때요? 그 광야 있잖아요.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부활을 이렇게 일으키신 인류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죠? 감사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이 이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증거, 부활의 인류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과 성령이 이제 인간에게 이제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기쁜 일이 있을 것임을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묵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이제 평강할 것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막 저기 하고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해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죠?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처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제자들은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렇죠. 성령을 이제 곧 받게 되잖아요. 그죠? 받는 제자들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앞으로 받게 될 제자들은 어떠한 권세가 있는 것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죄사함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께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반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들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여 주면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인간 인간과 이 엄청난,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 엄청난 권세를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권세가 생길 것임을 말씀하셨다.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그 성령과 이제 하나 된 제자들이 이러한 권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그죠?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제자들도 찾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문들을 닫고 이렇게 숨어 지냈다. 또 마가의 다락방일 수가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요 베단이라든가 근처 마을에 이제 어느 또 한 제자 그런 집에 이렇게 같은 저기 형제 집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여튼 이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의 그 십자가 자국이 그대로, 물론 이제 회복은 이렇게 됐지만 그 흔적, 자국과 그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을 보이셔서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이렇게 또 알아보고 기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이제 남겨두고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처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기죠.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렇게 3년 반을 가리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 그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희가 네 죄든지 누구 죄든지 사하게 되면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 죄든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이 파워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이 인간을 죄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그러한 이제 저기 막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다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요 죄뿐만 아니라 너희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죠? 성령 안에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이 오실 것, 그러니까 승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러 이제 40일 동안 가리키시잖아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승천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40일 동안 예수께서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성령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급속하게 열방 가운데 이러한 이제 기쁜 소식,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제 기쁜 소식이 세상에 이제 전해질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새 언약, 그죠? 성령으로 거듭남, 그 새 언약을 이렇게 가리켰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제자들 너희가 내게 듣지 않았느냐?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죠? 곧 요한, 침례 요한은 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게 몇 날이 못 돼요. 그것처럼 이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권세, 성령 안에서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 죄를 사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사하실 수 있는데 성령 안에 거듭남으로써 이러한 이제 권세가 주어졌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어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 권세를 받고 이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있게 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고 또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요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의 증인이 되는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이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제자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겠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해 놓은 거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렇게 그것을 기록에 남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될 것. 받으면 이제 너희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까지도 너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기록해 또 사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또 요한 복음에서 요 핵심적인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뭐그 딸은 여러 이제 요 첫 만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저기 했겠죠.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죠. 새 언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는 뭐 부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는 처음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신 것처럼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단순히 뭐 방언을 하거나 뭐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성령과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과의 연합은 뭐예요? 구약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 성령. 그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새 언약을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